2022년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교인 전도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 캠프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D-Day 캠프 축제는 10월 3일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안 보시면 지금 뭐 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우리 권역에서 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안 보면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보 5페이지에는 캠프 전체 기획안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6페이지, 7페이지에는 10월 3일 캠프 축제 때 세팅되는 세 가지 뜰 세팅 캠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그리고 그것을 내가 우리 권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교인 전도 캠프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네, 70 다락방 세팅과 세 가지 뜰.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이 주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70 다락방 세팅과 세 가지 뜰의 주역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전교인입니다. 단 한 분도 구경꾼 없이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이번에 현장 안 나가나? 10월 3일 날 이렇게 과거에 했던 것처럼 팀을 짜서 현장 가고 하는 일정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엔 캠프는 현장 안 갑니까? 우리 권역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 권역에서 평상시에 예비 캠프 기간에 특별히 70 다락방 세팅을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각 권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70 다락방 세팅. 그러면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연결되다 보면 다민족이 연결되면 다민족의 뜰도 현장에 만들어지고, 영육 간의 병든 자가 연결되면 치유의 뜰도 만들어지고, 렘넌트들이 살아나면 렘넌트의 뜰도 현장에 만들어지겠죠. 권역마다 70 다락방이 만들어지고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면 우리 교회 전체로 이렇게 모아지고 합해지면 부산에 700군데 다락방 운동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현장에 깔려진 세 가지 뜰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전 건축과 함께 237 나라의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얼마 전 말씀처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장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237 나라의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그런 교회로 이번에 저희들이 언약 안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2차 집중훈련이 있었죠. 어제 2차 토요 집중훈련 주제는 현장에도 교회 안에도 전 세계도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이 먼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민족, 치유,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한 언약적 한이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담겨지기를 바라고요. 그 세 가지 뜰에 대한 언약적 한을 품고 그 속에서 나의 분깃, 나의 몫을 질문하고 찾아내고 이제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조금도 캠프의 지금 주제와 나의 몫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 2차 주일 예비 캠프는 2주차가 됩니다. 거기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주일 예비 캠프 2주차 주제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락방 세팅과 전도운동의 확산. 자, 이 주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권역에서 가장 응답받아야 되는 주제입니다. 다락방 세팅과 전도운동의 확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권역 목사님들과 계속 소통하고 우리 권역에 70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70다락방을 어떻게 세팅하는가? 그 열쇠가 뭔가? 그 열쇠를 오늘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열쇠가 두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는 성경에 있고 한 군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동삼제일교회 개척 초기에 유 목사님이 그 다락방 운동을 해보겠던 1987년도 동삼제일교회 개척 초기에 유 목사님이 했던 다락방 세팅에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동삼제일교회에 세팅된 다락방 세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일이 우리 권역에 일어나야 됩니다만은, 가깝게는 1987년도 우리 동삼제일교회에 일어났던 그 다락방의 역사가 지금 14개 권역마다 일어나면 된다. 저는 그런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세팅은 우리 그동안 말씀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원래 이름 동삼제일교회가 개척될 때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어떻게 세팅했는가, 그걸 유 목사님 모셔서 들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유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한 거를 찾다가 본부 집회에 많이 조금 걸쳐있고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이성훈 목사님이 그때 그 다락방 세팅을, 초창기 세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고, 원래 이 시간에 직접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면담하고 사역 일정이 갑자기 좀 잡혀가지고 이성훈 목사님이 직접 못하시고, 얼마 전에 세계 랩넌트 대회 우리 WRC 부산 타운 할 때 이성훈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열심히 편집을 해가지고 8분 30초짜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선하게 유 목사님 영상이 아니고 우리 이성훈 목사님 특강 영상을 한 8분 30초 좀 보고 자세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보시고, 그러면 87년도에 일어났던 동삼제일교회 다락방 세팅을 우리 14개 권역에 또 지교회당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는 제가 조금 이어서 포럼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영상 메시지 들어주시죠. 1987년도 맨 처음 우리 그 근사님이 말한 처음으로 기도한 날짜가 이동희 목사, 소천하신 나경숙 집사님 그 집에서 기도회를 시작해요. 이래놓고 10월 달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삼원 그 스포츠 그 2층 사무실에서 수요일 주일만 임대를 해가지고 수요 예배 저녁에, 그리고 주일날 그때 사무실을 그때 비니까 안 하니까 그때 활용해서 이제 모였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는, 금요 기도를 그때는 우리 철야라고 했습니다. 철야. 새벽 4시까지 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던데, 새벽 기도에는 박성미 권사님 그때 피아노 학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 학원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기도는 고신대학 밑에 야산에서 그냥 금요 기도를 했어요. 참 특이하죠. 왜 그랬습니까? 교회당이 없어서. 그러다가 87년도 이때 11월 달부터 목사님이 전도 전략을 하나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신도 전도 학교를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 첫 번째 전도 전략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평신도 운동의 키입니다. 평신도 전도학교였는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는 2주간 했는데 부흥회라고 하자 해가지고 부흥회라는데 부흥회를 안 붙이고 이름을 이걸 붙인 거예요.
평신도 전도학교. 학교니까 추수도 부르고, 학교니까 명찰도 달고, 학교니까 노트도 주고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걸 하셨는데, 이 평신도 전도 학교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복음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는데. 그리고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들을 살리자. 이게 뭐죠?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자기 일주일 중에 한두 시간 아니면 자기 집 일주일 중에 한두 시간을 좀 오픈하자. 원하는 사람들은 적어라. 그래서 훈련 다 마치고 설문지에 이제 이걸 한 거예요. 훈련을 받는 동안 얼마나 이 복음에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무슨 눈이 열리냐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떤 모습이죠? 전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복음을 하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리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니까 자연적으로 어디로 삶의 방향을 맞추냐면 전도로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도록, 자기 집을 오픈하도록. 여기서 6명이 자기 집을 오픈하겠다 나왔어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겠다. 그리고 약 10명이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께 이제 무슨 요일 몇 시에 시간을 드리겠다. 그게 나왔어요. 이게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예비 사역자죠. 다락방을 할 예비 사역자. 자, 이게 나와서 어떻게 목사님 또 이제 이게 첫 번째 목회 방향이고, 두 번째 목회 방향은 이 놓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6곳의 다락방을 목사님께서 직접 가서 아예 그 집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모았어요. 오라고. 시간 있는 사람들 와라. 6곳을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입니다. 그러고 이 10명은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 마치고, 즉 새벽 기도 오도록 만들었죠. 새벽 기도 마치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훈련 내용은 EBS 기초 양육 메시지, EBS 기초 양육 훈련, 그 교재를 가지고 이 사역자를 훈련시킨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목사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계속 목사님은 문을 열어갑니다. 그게 세 번째 전략입니다. 한 곳에 6군데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가 저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 다락방 열어본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라냐면 이 사역자 한 명을 와라. 당신이 이 사람 도와주라. 그러니까 EBS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를 해가지고 전도를 위한 양육할 수 있는
이 사람을 1대1 양육자로 세워서 도와주면서 거기에 다락방을 하도록. 그 다락방 하면서 거기서 또 이 사람 친구,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 대상자 찾아내고 전도하고. 그 목사님 또 열어놓고 또 빠져나오고. 그럼 EBS 붙였던 사람이 이 예비 사역자지요. 이 사람이 이제 다락방 하도록 만들었고. 그럼 다락방 교재는 6곳을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6곳에서 메시지를 계속 받도록 해놓고 받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새로 연 다락방에서 그 사람이 직접 다락방을 유목사님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락방 확산입니다. 다락방을 확산하면서 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요 속에서 다락방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계속 찾아냅니다. 찾아내어서 새벽기도 마치고 천막으로 불러요. 새벽기도 마치고 천막으로 불렀다까지 봤습니다. 이번에 딱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좀 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캠프 때 권역에서 뭐 하면 좋겠는가? 이번 정교인 캠프 때 그 권역에서 뭐 하면 되느냐? 조금 전에 들으셨던 1987년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원래 이름 동삼제일교회의 처음에 다락방이 세팅되고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14개 권역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권역에 지금 다락방 있습니까? 있으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 목사님 요즘 강조하시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전도가 되어지는 지교회. 자, 이런 말씀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중단했던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권역도 마찬가지고 600개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약 40개 대학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많은 회사 또 병원, 군부대, 공단 곳곳에 지금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우리 부산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 진짜 고민들을 전교인이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하신 그 세팅에 우리가 힌트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주 동안 평신도 전도학교를 했다. 이걸 왜 하셨는지. 여러분 87년도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입니다. 35년 전 거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한다? 많은 무리가 있겠죠. 그러나 핵심 내용과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상에 2022년 전 마가다락방 걸 우리가 따라하자고요? 무리가 너무 많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영적인 내용과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다락방은 이미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87년도에 왜 이걸 하셨을까? 다락방 시스템을 어떻게 짜고 조직을 어떻게 하고 교재는 뭘 쓰고 그게 아닌 겁니다. 뭔가가 먼저 이 성도들의 마음이 영이 막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박홍규 장로님, 이때 계셨던 장로님 아닙니까?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90세 넘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카렌 선교하던 그 카렌인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미국, 캐나다로 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캐나다의 카렌 랩넌트 집회하는데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영어로 메시지 하려고 영어 공부하고 계시. 말하자면 90세가 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 세계 전하는 일에 인생을 올인했던 그런 장로님, 여기서 직접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분 그대로 표현하면 그전에는 뭐가 우리가 좀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렇게 했는데 유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막 확실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권역에서 어떻게 70다락방 하지? 뭔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이런 부분에 뭔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종교생활 비슷하게 율법 이런 데 내가 빠져 있었구나. 내 자신에 대한 눈도 열리고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현장에 대한 눈도 열리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막 사명이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김금혜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가뭄에 찌들어 말라 비틀어진 그 초목이 이때 이 평신도 정도하게 참여하신 소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초목이 단비를 맞고 막 그 나무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포럼을 하셨어요. 그게 말하자면 그때의 힌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하자면 살아난 초목인데 옆에 초목 한번 보시죠. 어쩌면 이렇게 기적 같은 복음을 날마다 매주 몇 년, 몇십 년 듣고 있으면서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지는 않는지, 현장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뭔가 죽어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풀어야 될 첫 번째 영적 숙제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 2차 집중을 했지만 제 마음에는 많이 아쉬워요. 새 파트에 우리가 보고를 듣고 현장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제 마음에 우리 전교인의 가슴에 다민족 치유 렘넌트를 향한 이 뜨거운 눈물의 언약적 하늘 가진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뭘까? 저는 어제 하나님 참 많은 은혜 주시고 미래도 보여주셨지만 저는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렘넌트 운동을 두고 다민족을 두고 치유 현장을 두고 눈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권사님들요 날마다 시장일 마치고 교회 주무시면서 렘넌트 명단 놓고 날마다 기도하신 분들의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청소년을 붙잡고 아이들을 붙잡고 인생을 드렸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 식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워낙 많이 들어가 알긴 아는데 왜 저거를 해야 되는지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언약적 한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풀어야 됩니다. 왜 70다락방 운동을 이렇게 왜 현장에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뭔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이 생기고 그래서 막 모이고 기도하고 가고 부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이거 마치면서 설문조사를 돌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는 집에서 집집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났으니 이제 우리 집을 이 말씀운동 장소로 제공하고 싶다는 사람 적어내라 했더니 6명이 말씀운동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게 6군데 말씀운동 장소가 나온 건데 그 장소를 제공한 분이 자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다락방 조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 조장 역할을. 그래서 장소만 단순히 제공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모으기도 하고 갈급한 불신자들 초청도 하고 그렇죠. 오다가 안 오는 사람 신방도 가고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 확인하고 메시지만 전하고 유 목사님이 가시니까 교재도 미리 복사해서 준비해 놓고 간단한 간식도 준비해 이런 조장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예비 사역자 새벽기도 마치고 텐트에 불렀다고 하는 10명의 예비 사역자 저는
무슨 요일 날 몇 시에는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말씀 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10명의 예비 사역자가 나온 겁니다. 자, 이래 가지고는 처음에 유 목사님이 6군데 다락방을 세팅한 거죠. 말하자면 6군데 다락방을 세팅하고 유 목사님이 직접 사역자로 처음에 뛰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6군데 중심으로 약 그때 당시 30명의 성도들이 가까운 다락방에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 6군데 목사님이 직접 가잖아요. 신방이 따로 필요 없어. 서로 교제가 따로 필요 없어. 양육, 훈련, 상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역에서 뭔가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그분들을 두고 이제 목사님이 따로 이제 텐트에서 중요한 훈련을 하셨던 것처럼 이런 중요한 시스템들이 좀 일어나야 되고요. 자, 그리고는 아까 적어주신 것처럼 이 다락방만 열어놓고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새로운 문을 자꾸 찾았다. 이 6군데 다락방에 참여한 분들이 막 은혜 받으니까 우리 남편도 복음 전해주세요.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우리 직장 사람, 우리 옆집 사람, 지금 우울증, 정신병, 중독, 자살. 그러니까 그 새로운 문을 찾아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는 다락방에 불러서 또 복음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6군데 다락방에서 새로운 생명운동의 문이 자꾸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 확산이 일어난 겁니다. 다락방 확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 다락방 확산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이 10명의 예비 사역자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보여주고 다락방 하는 것도 보여주고 조장을 움직이는 것도 보여주다가 어떻게 해요? 맡기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부분이 유 목사님이 6군데 다락방만 열어서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계속 생명운동과 다락방을 보여주고 하게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특징 아시죠? 본 거는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하던 다락방을 처음에는 흉내내다가 이제는 누리면서 본인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다락방들이 30개로 100개로 막 번져갔다 그 말이죠.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35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각 권역에서 70 다락방을 세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민을 정말 해야 됩니다. 진짜 이 전도 운동을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이 고민하는 분들은 말씀 들으면 금방 답도 찾아내고 응답의 길로 들어서는데 사실 고민 안 하는 분들은요, 들어도 모릅니다. 오늘도 니고데모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다른 데 관심 있으면 다 죽는 거다 그랬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막 이렇게 막 몇십 군데 뛰지 않아도 이쪽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흐름에서 중요한 앞장서는 역할만 해주셔도 우리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전 권역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14개 권역의 모든 지교회당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다락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보면 이거는 뭐 답은 아니고 그냥 저희 권역에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평신도 전도학교와 같은 우리 권역에 뭔가에 대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뭔가 살아나고 눈이 열리고 막 사명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고 뭔가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진정한 영적 부흥이 권역마다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든 집중훈련을 하든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권역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즘 유 목사님 쓰신 단어로 바꾸면 전도부터 하지 말고 영적 세팅부터 해라. 저는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눈이 열리고 사명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장로님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권사님들이 대학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앞장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다락방 운동을 일으킬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참고하고 훈련받으면서 또 답을 얻어가 또 포럼하고 목사님하고 포럼하고, 젊은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자기 구에, 자기 권역에 지도 펴놓고 어디가 이 중요한 황금어장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일으킬까 막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사명자 가이드 일부 가지고 집중훈련 했습니다마는,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실제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불신자와 현장에 대한 진정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복음 없이 죽어가는 불신 현장과 그 죽어가는 재앙에 빠진 그 현장을 향한 진정한 눈물, 그리고 70다락방과 세 가지 뜰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기도. 저는 이게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권역별로 전 성도들이 참여하는 다락방 세팅이 일어나야 된다. 아유, 목사님, 저는 사역자 못합니다. 참여는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저는 참여해서 은혜 받고 갈급한 사람 초대하겠습니다. 또는 조장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서 저희 집 중심으로 이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조장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저는 목사님의 지도와 훈련을 받아서 사역자로 뛰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로, 조장으로.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참여하면서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능인으로, 예를 들면 아주 기능을 가지고 아이들을 모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청소년을 모을 수도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보리밥 다락방이라고, 저는 뭐 본 적은 없는데, 맛있게 보리밥 보리밥이 주특기라. 보리밥 먹으러 온나 이래가지고는, 아이고야 오늘 깜빡했는데 목사님 오는 날이네 이래가지고는, 그 이름도 유명한 보리밥 다락방. 보리밥 기능인으로 참여하는 거지. 또는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돌아왔을 때 조장은 아니지만 새 가족을 양육시켜서 새로운 전도문을 여는, 저는 EBS 요원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5개 중에 하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권역에 70다락방이 일어날 것인가를 두고 진정한 고민을 시작하시고, 나의 몫을 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몫을. 나는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저희 권역에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파트 단지에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 아파트에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뭡니까? 우리 집에서 다락방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조장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이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우리 다락방하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이분은요 완전 마당발이라, 교사를 몇십 년 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사람도 잘 사귀고 데려오는 전문성이 있어.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집에 그 뭐 예배 안 하나? 장성도 목사님 와가지고 뭐 예배 같은 거 안 하나?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한다니까. 아유, 지금 복음 들을 사람 많은데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고 지금 뭐 미국에 살다가 지금 온 그분도 있는데 아유, 권사님 집에 하면 내가 데리고 갈 낀데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잘 됐네. 그 권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뭐부터? 영적 세팅부터 하는 거다. 아파트 단지를 놓고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 권사님이 조장 역할을 할 수 있고 말하자면 그분이 EBS 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 다락방을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이 기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세팅이 되면 제가 어느 날 사역자로 가서 말씀만 주고 오면 거기서 영접한 사람을 그분들이 양육하고 또 관리하고 또 불신자 초대하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다락방을 슬슬 세팅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막 구역별로 억지로 묶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성령 인도 받는 다락방 세팅,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사님하고 이래 하면 임의로 짜주면 쉬울 것 같긴 한데 아마 일이 잘 안 될 겁니다. 또 우리 다른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오신 다른 교회 있다가 이제 오신 권사님인데 회사에 아주 중요한 직원 관리하는 관리 이사로 계셔요. 이분도 이 회사에 다락방 운동이 나야 되는데 계속 고민하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 사장님이 복음 받고 돌아와가지고 모든 직원, 체인점, 점주들, 그 다음에 자기 회사에 오는 택시 기사들까지 무조건 앉혀놓고 택시 기사는 택시비까지 미리 줘놓고 복음 전하고 성경책 선물 주고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고 우리 권사님의 영향 받아가지고 복음 편지, 전도 핸드북 다 갖다 놓고 자기가 막 가슴은 불타. 뭔 말하고는 우리 권사님 부른대요. 네가 영접시키라. 우리 권사님이 딱 복음제 영접시키고 어쩌면 그분이 완전 불신자로 이제 살아오시다가 말하자면 뭔가 막 뜨거운 거예요. 왜 막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막 성경책 사주고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만났거든요. 어쩌면 그분이 사명자가 그 직원들 강제로 앉혀가지고 막 메시지 듣게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사명자가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 권사님이 조장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도 다락방이 세팅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한다면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역의 장로님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 사장님 만날 때. 우리 장로님도 야 저분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대단하다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 교인이 우리 권역에 다락방 세팅을 두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몫을 질문하고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 여러분이 이 예비 캠프 기간에 결단하시기 바라고 정말 이제 우리 남은 인생 멋있게 70다락방 3가지 뜰 세계복음하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 요래 놓고는 저는 새로운 문을 이제 찾는 측면에서는 현장 도표, 그 다음에 대상자 이름을 적은 전도 도표 놓고 계속 기도 운동 하다가 아까 예를 들면 그 사장님처럼 그 현장에 예비된 전도 운동을 위해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내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유 목사님 몇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락방부터 하는 게 아니다. 사명자부터 찾아야 되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명자부터 찾아내야 돼. 아까 예를 들면 그 아파트 단지에는 막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권사님도 사명자입니다.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을 위해 예비된 사명자가 한 사람 나와버리면 이 다락방이 전도가 진짜 폭발하는 다락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끼리 그냥 조 짜가지고 다락방이라 해놓으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는 사명자를 찾아서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가 완전히 복음으로 깨어지고 복음으로 다 벗어버리면요 막 데리고 옵니다. 막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받은 사람에게 오늘 네가 받은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없나?
물어보면요, 막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대충 억지로 와주는 사람한테는 물어봐야 소용없고, 진짜 사명자, 완전히 복음 앞에 답 얻은 무릎 꿇은 사람에게 혹시 이 복음 더 들어야 될 사람 없나요? 물어보면 가족 이야기하고 막. 그래서 저는 아까 예를 들면 그 회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제가 사장님 십자가 선물도 좋고 성경책 선물도 좋지만 사장님이 먼저 완전히 복음으로 답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자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사장님이 먼저 누리고 준비하시고 쓰임 받으시면 좋겠다. 제가 1대1 만남을 제가 제안했어요. 그분은 막 저보고 직원들 모아놓고 매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노했습니다. 억지로 직원들 모아놓고 아니다라고 저는 받고. 그럼 그 사장님을 제가 만나면 15주를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뭐 가지고? 얼마 전에 했던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구원받은 당신은 생명을 소유했다.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당신은 성령을 소유했다. 열쇠를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참 목적을 가졌다. 사명자 가이드 가지고 사명자를 찾아서 뒤집으라고 하는 의도가 1차 집중훈련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 사명자들이 먼저 사명자 가이드, 유 목사님 유튜브에 사명자 가이드 나오잖아요. 그거 한 주에 하나씩 보면서 현장을 품고 다락방 세팅해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자를 붙여주시면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를 가지고 사명자를 뒤집어서 그 사람이 막 불신자들, 갈급한 사람들 데리고 오면 전도운동이 아주 이제 살아있는 전도운동으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쇠를 봅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번 정교인 전도 캠프는 주제가 다락방, 70다락방 세팅과 3가지 뜰인데 D-Day 캠프는 주보 지금 6, 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3가지 뜰이 세팅이 돼서 캠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70다락방 세팅이 지금도 계속 권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될 전도 캠프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중직자들이 이 부분에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마지막 인사하시죠. 당신이 바로 70다락방 세팅의 주역입니다. 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를 가지고 또 특별히 우리 권역의 70다락방 세팅과 살아있는 생명운동을 두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그 살아있는 생명운동의 그 제자운동의 역사들이 하나님 저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권역마다 지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35년 전 1987년도 우리 동삼제일교회를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다락방 운동이 하나님 그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했던 생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14개 권역마다 지교회당마다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14개 권역과 지교회당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70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현장에 3가지 뜰이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3가지 뜰이 만들어지고 237 나라의 3가지 뜰을 만드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속에서 나의 몫을 질문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주역으로 응답받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